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예배를 여기 청평에서 드리고 청평에서 이렇게 배웠더니 엄청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네.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 인사도 늦었습니다. 저는 전주에 내려갈까가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독감에 장염에 이제 계속 이제 순회 공연을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세 군데 다니고 있거든요. 첫째, 둘째가 저기 숙내 유치원 다니고 있고, 셋째가 여기 종합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 넷째가 이제 현대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수입을 해옵니다. 세 군데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잘 돌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전주까지 내려가면 이제 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좀 설날답게 좀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 한복도 입고 또 세배도 올리고 천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저는 430가정 간담회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식구님들 이제 뵙자 그러면은 다들 약간 긴장부터 좀 하시더라고요. 아마 뭘 시키려고 그러시나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저는 물은 잘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님들로부터 후배에 이르기까지. 특히 성북교회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깐난애기서부터 우리 98세 우리 권사님까지 모든 연령대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물이 잘 흘러서 건강한 성북 대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성실가정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가정별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소통의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72가정, 124가정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든 선배님들 포함해서 우리 선배님들 모두 새해도 건강하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또 이 시간 청평에서는 또 이렇게 판매 볼수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출님도 이번에 또 함께 하셔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요. 또 크나큰 또 실적 거두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주보에 기재된 말씀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가정의 붕괴 현상은 하나뿐인 사랑의 학교가 파손되는 것과 같아서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불안 요인이 되면 물론 국가적,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병발시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 불안을 주어 생애 좌표를 바꾸게 하고 탈선과 방종하는 생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기피 풍조나 이혼율의 증가 등 가정기관이 급속히 파괴되는 현실의 문제는 내일을 염려하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필코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나라는 자체는 이 천지에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인간은 이 근원을 모릅니다. 미지의 존재로부터 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나왔느냐? 무엇인가 목적하는 것이 있어서 나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어떤 상대의 주체가 되고 또는 상대가 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 주위에는 전후, 좌우, 상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것 중 내가 있게 된 동기, 주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를 신이니 가시니 감히 삼아니 하고 불러온 것입니다. 아주. 네, 오늘은 삶의 좌표라고 하는 주제로 식구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 인류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인류는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항해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사실 종교를 떠나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 삶의 방향성, 인류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같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이상한 질문과도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가림하기 바쁜 세상인데 무엇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인가? 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예지의 영역이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의 영역이지 사실은 우리가 그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할 수는 없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 죽는 그 길까지 그 생사화복의 길을 어느 누구 하나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 이런 고민이 굉장히 심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세계인데 그 세계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죽고 보니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는가? 이걸 끌까요? 네, 지금 난리가 났네요. 연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 다 꺼져버리네요. 예. 다시 해볼게요. 네. 그럴 바에야 우리가 예지할 수 없는 미래의 영역이 아니라 차라리 눈앞에 있는 확실한 행복. 우리가 한때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미지의 영역인 미래, 또 영계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샌가 나를 되돌아보니 이러한 불안한 삶 속에서 확실한 답이 오는 것들만 찾아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어쩌면 가장 확실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게에 가게 되면 내가 얼마를 지불하게 되면 바로 대가가 나오게 됩니다. 편의점을 가서 얼마를 지불하면 바로 우리는 과자 같은 것들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바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세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인간관계에 많은 신물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르게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쿠세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쿠세권. 사실 서울에서는 쿠세권이라는 말을 안 쓰죠, 잘.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좀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쿠팡에 하루 만에 오는 곳이냐는 겁니다. 네, 역세권이라는 것처럼 쿠세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나주에 살 때는 제가 사는 지역만 작게 쿠세권이었어요. 조금만 다른 데 가면 2, 3일 넘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루 만에 그렇게 또 배송이 되다 보니까 택배를 시켰는데 하루 넘어서 더 걸리면 이제 짜증이 납니다. 내가 돈을 냈는데 왜 안 오면,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도 쿠팡처럼 하루 만에 배송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의점을 가서 과자를 고르고 돈을 냈는데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고 1시간 동안 안 주는 겁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 좋아할지, 혹시 내가 하는 말에 기분 나쁘진 않았는지 일일이 신경 쓰다 보니 마치 신경쇠약에 걸린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사람을 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면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이니 인간관계에 에너지 쓰지 마라, 오히려 그런 조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학생 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주변에 인정이 고파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다 보니 그 마음은 결국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진정한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을 흉내내고 인정받기 바쁜 나의 페르소나만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내 모습,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나의 모습과 진정한 내 모습의 차이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심한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마치 스스로가 이중인격자가 된 듯한 느낌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첫 마디부터 욕이 없어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은 교회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의 첫째 아들로서 욕 한마디 하지 않고 아주 착한 선배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또 나쁘지는 않았지만 또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이중인격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스스로 의문도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참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고독사가 또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엔데믹에 의해서 사망자는 감소하였으나 이거는 코로나로 사망한 사망자가 76.2%가 감소했을 뿐이지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심지어 남성 50대, 60대는 고독사의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비교도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고독사입니다. 외롭다는 말입니다. 특히 50대, 60대 고독사의 원인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이혼과 사별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가운데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지 못하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어쩌면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의 표류한 배에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 멀리라도 내가 가야 될 섬의 윤곽이라도 보인다면 희망을 갖고 노를 저어 나가겠지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일해서 집을 사고 몇 년 일해서 차를 사고 또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꿈이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회는 빡빡해지고 경력이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우리 20대들에게는 정글과도 같은 세상에 홀로 외로이 던져진 듯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만 고생하냐? 늘 고생해왔다. 고생을 하면 그 고생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는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014년 우리 마음속에 큰 고통이었던 세월호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많은 학생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중앙 통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 시절에 살았던 젊은 세대들은 정부에 대한 믿음, 어른에 대한 믿음, 중앙 통제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세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발버둥 쳐서 그 통제를 벗어나서 갑판으로 나와 바다로 뛰어내린 사람들만 그래도 생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많은 세대들은 그러한 불신들이 마음속 깊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 가운데에서도 또 서로 MBTI로 사람을 나누고는 합니다. MBTI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정종 소장은 혹시 MBTI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요즘에는 굉장히 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는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30대 이상의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MBTI를 우스갯소리로 그냥 농담 따먹기 정도로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아, 네가 INFP라서 그렇구나. 혹은 ENFP라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ENTJ입니다. 저희 사모는 ENFP에 해당을 하고요. 네,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10대들에게 MBTI는 그냥 이러한 농담이나 우스갯소리 정도, 가십거리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방황하고 아직 정체성이 불확실한 시기인 나이에 MBTI 검사를 해보고는 아, 내가 이거니까 그 특징을 찾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삶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MBTI가 이러하니 이런 MBTI와 맞지 않으니까 나는 너랑 친구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미리 선을 긋는 10대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학은 또 어떻습니까? 끝도 없이 서열 경쟁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누고 그 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혹은 대학교 졸업반이 되게 되면 대학교 순위에 눈에 불을 켜고 뛰어듭니다. 아마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내 대학이 몇 등급인지, 전 세계에서 몇 위인지, 대한민국에서 몇 위인지, 혹은 그 과를 중심으로 내 대학의 내 과가 대한민국에서 몇 위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됩니다. 어떠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이 불안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더 높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이 가치가 없으면 내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대학이 남들의 대학에 비해서 잘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들이 나이를 먹고 보니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요즘에 결혼하는 많은 상당수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재밌는 변화 중에 하나는 연애를 통해 결혼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결혼정보회사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소개팅 어플 혹은 이런 결혼정보회사를 수백억을 주고 사갑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사실 이 분야에서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잔인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상황, 경제적 그런 능력, 직업, 그리고 학력, 그 모든 것들이 점수가 되어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축복이 아니었으면 나는 결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요즘 시대가 참으로 그러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이러한 기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나누고 서로를 가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망망대해 위에 홀로 떠있는 배처럼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방황하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아무리 노를 저어봐도 보이지 않는 도착지 때문에 포기하고 손 놓고 배 위에서 그저 바닷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잃고 삶의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지금 공허의 세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허의 세상 속에 과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인가 하는 물음 속에 우리는 답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기대하기보다도 세상을 등지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저 현대사회의 절망으로만 바라보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 깊은 내면에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이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찾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싶었던 것은 내 삶의 가치이며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도 없이 기준을 만들고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가치를 찾아 나가는 상대적 가치를 찾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외롭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해방자입니다. 내 외로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삶의 좌표를 찾아야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가정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생의 좌표가 무너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의 좌표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 위에서 우리는 좌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좌표를 찾을 때만이 우리는 기댈 곳이 생기게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세계는 X축, Y축, Z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상하, 좌우, 전후의 관계가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넘어 조상님들이 계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넘어 후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뒤로는 또 선배와 후배가 있을 것이고 좌우에는 부부와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라는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누구의 부모인가?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인가? 나는 누구의 형제 자매이며 나는 누구의 선배이고 누구의 후배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나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내 삶은 더욱더 방황 속에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제가 나주에서 사무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던 시절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세 청년이지만 부모님도 교회를 나오신 적이 거의 없었고 스스로도 신앙인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안의 청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알고 보니 얼마 전, 그 일주일 전에 이제 협회 본부에서 그 2세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정들이 있으니 함께 참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2세 청년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2세가 아니니 다시 연락 주지 마세요. 연락처를 지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나주의 동신대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덤프트럭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겪었던 당시에 우리 나주의 많은 식구들과 전남교구의 많은 식구들은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좌표를 받았습니다. 참 부모님의 참된 효정의 자녀가 되어달라고 하는 관계성을 통해서 상대적 좌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끊어냈을 때 다가온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며 전남교구 전체가 함께 정성을 들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그것 때문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성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축복가정의 많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을 느끼고 계십니까? 부모 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선후배 관계, 부부의 관계를 모두 다 끊어내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정되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과거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면 안정감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안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육방성을 통해서 내가 좌표가 찍어지게 되고 내 삶의 상대적 좌표들을 통해서 내 위치가 잡혀나가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좌표라는 것이 우리가 예로 들어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도와 경도 같은 것도 우리가 좌표가 될 수 있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좌표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대한민국의 좌표를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원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경도와 위도가 0과 0이 되는 것이 어디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김상규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0과 0이 시작되는 것이 상투메 프린시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굳이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상투메 프린시페를 찾아가시고 상투메 프린시페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상투메 프린시페 대통령 이바리슈트 까르발료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머님, 여기는 어머님의 나라이니 언제든지 오세요라고 할 정도로 상투메 프린시페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원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좌표는 원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좌표가 찍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좌표로는 불안정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아래로 몇 좌표, 내가 우측으로 몇 좌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적 좌표라는 000이라고 하는 그 나의 주체, 동기, 내 주위에 있는 것 중 내가 있게 된 동기 그 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인 원점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있게 된 동기, 주체, 바로 하나님이며 가시며 가미사마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혈통이 있습니다.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그 잃어버린 끊어진 관계를 찾고 좌표를 찍고 나의 좌표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참부모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저 어떠한 존재들 간의 결혼식이 아니라 그로 인해 출발된 하늘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참부모님의 성탄은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원점이 등장하고 나서야 나의 정확한 좌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좌표에 있게 된 상하, 좌우, 전후가 그 후에 등장해서 내 좌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나를 찍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좌표를 찾는 과정이 바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후세계는 어떻게 되며 내세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한지
선과 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갈구하고 있는 내 내면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갈구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많은 1세 선배님들께서는 축복 가정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축복 가정 우리 식구님 선배님 여러분, 아마 입교하실 당시 이렇게 깊은 생각과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원점을 찾기 위해서 살아온 내 내면에 내가 직접 깨닫지는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참부모님께서는 원리 강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도달하기 위해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라고 하셨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종교 생활을 왜 하십니까? 우리는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좌표를 찾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통해 원점을 찾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로 참부모님께서는 가정을 삶의 좌표를 세우는 첫 번째 학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사정에 의해 온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가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대교회 오늘 선배 가정 되시는 우리 식구님께서는 내가 이 교회 후배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혹은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좌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점을 중심으로 한 좌표를 찍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년 식구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 세대를 대하고 자녀와 같은 입장에서 부모 세대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 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교회에서 만나고 부모와 같은 나이대 있는 식구들과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연합의 본 모습과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때때로 우리는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미운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럴 때 나의 어려움보다도 물질주의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원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식구님 모두 서로가 가정의 확대체의 개념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무도 강사가 오셔가지고 그런 강의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를 가족의 일원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모 이러죠. 전혀 혈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모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민족성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유한 가족을 꿈꾸고 있는 모두를 가족처럼 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무엇보다도 나타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떤 식구님 이전에 앞서서 마치 나의 가족과도 같은, 혈연과도 같은 관계로 대하는 것이 우리는 본질인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 자리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습니다만 우리가 모두가 함께 연기하게 된다면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며 그러한 사후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더 나아가 교회에서 우리는 그러한 연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430가정 간담회를 통해 성북대교회 선배들로부터 효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상대적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점을 기억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실천입니다. 참 부모님 말씀을 훈독하고
감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복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치를 재건해야 합니다. 축복 가정으로 살아온 지 수십 년이 지나 하나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참부모님의 뜻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상호간의 원점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토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북구를 사랑하는 성북사랑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좌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는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을 체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살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의 마음을 두드리면 몸은 자동으로 울리게 되어 있고 참된 사랑으로 완성된 남자 여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작용은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도대체 뭐냐? 참 사랑은 종횡을 연결하고 상하, 좌우, 전후를 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위로는 하늘을 엮을 수 있고 아래로는 땅을 엮을 수 있고 옆으로는 오른쪽을 엮을 수 있고 왼쪽을 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후, 좌우, 상하를 엮을 수 있는 힘이 사랑입니다. 아주.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상하, 좌우, 전후의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바라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주어하는 것, 또 혹은 상대방이 나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마치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엮어낼 수 있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불안함 속에서 공허한 망망대여 같은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이들과 하나의 여행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식구님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본다면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전혀 일면식이 없고 혹은 일면식을 떠나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게 된다면 그 장소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질지라도 내 마음 안에는 지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장소가 아무리 허름하고 부족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진정으로 지상천국이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동지이며 가족입니다. 함께 여행하는 동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 대신 하늘 부모님의 좌표, 그 원점을 함께 찍었을 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 어머니께서 홀리 마더 하늘 모신이라는 기도의 마무리를 주셨을 때 이 기도의 마무리를 새롭게 하사하신 것은 이 시대의 참 부모님과 하나 되었다는 상대적 기준과 좌표를 찍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큰 축복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조건도 역량도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심지어 함께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셨다는 기준을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대적 입장에 참 어머니께서 먼저 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홀리 마더 하늘 모신이라는 문구를 들었을 때 때때로 누군가는 어머님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벌써 물어보시는 식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머님을 통해 왜 어머님만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버님을 통해 참 부모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을 통해도 우리는 참 부모님을 봐야 합니다. 그저 홀리 마더 한이라고 하는 것이 한학자 참 어머님 어떠한 존재만을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을 통해 참 부모님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어머님을 통해 하늘 어머니의 속성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흘러온 히스토리, 남성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늘 어머니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간의 역사 속에 가리워졌던 여성의 역사, 허스토리, 히스토리가 하나가 되어서 참 부모의 역사를 밝혀나가고 계신 참 어머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성모 하늘 모신 이러한 축복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완성을 봐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좌표로부터 나의 절대 좌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잡는 과정을 통해 기쁨과 환희의 삶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좌표를 통해 내 정체성과 나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원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세워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천원궁 입궁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기며 내 마음속 깊이 좌표를 찍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점으로부터 찍힌 좌표를 갖는 우리는 비로소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한 부모를 모신 형제 자매가 될 것입니다. 각자가 찍은 원점의 위치가 다르다면 어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절대적인 좌표를 찍을 수 있는 원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자리, 천왕궁 천일성전의 그 원점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오픈되게 되면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조명이 집중되어서 오로지 하늘 부모님과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원점의 위치에 서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찾아보십시오. 그런 원점이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찍혔을 때 우리는 인류 한 가족 세계가 될 것이고 형제 자매가 될 것입니다. 싸움이 없을지는 모릅니다. 저희 애기들도 매일같이 싸우는 걸 보면 싸움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 이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화해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계의 수많은 싸움들이 사라지는 세계가 아니라 그 싸움 이후에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세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성북 대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없기를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르다면 우리는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한 부모를 모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내일 또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싸웠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밥이 뭐냐고 물어보는 자녀들처럼 다시 또 내일 웃으면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북 대교회도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한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아요.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의 귀한 성일에 삶의 좌표를 찾는 가치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며 본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 삶으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걸어오신 참부모님의 삶이 우리에게 푯대가 되고 등대가 되어 우리를 망망대해 속에서 끄집어내주고 계시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입춘을 맞이한 저희들이 참어머니께서 가장 사랑하는 수선화처럼 얼어붙은 동토에도 포기하지 않고 꽃을 피워내는 성북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은 오직 하늘 부모님의 가치를 바로 세워 원점의 좌표를 찍었을 때 가능하기에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그 말씀의 본의를
본질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중심 역할하는 성북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이를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부부간의 이해와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참된 부모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이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진정으로 당신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효정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 중심가정 정복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며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